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에 소망을 주시며 이 땅에서도 주의 귀한 자녀와 일꾼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아카데미 요한복음 시간으로 또 귀한 성도님들 모시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배우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아카데미 모처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2달 만에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이렇게 사도행전하고 신명기까지는 다 끝내려고 했는데 그 일정상 다 하지는 못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지막인 요한복음에 대해서 같이 간략하게 배우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복음서 할 때마다 한번 그리는 것 있지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 외웠지요? 침묵은 금입니다. 자, 사자를 그린다고 했죠? 북쪽이 어느 쪽? 위에. 그래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색깔로 따지면 그 성막에 있는 세마포 입구에 세마포의 4가지 휘장의 4가지 색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청자홍백.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백색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4가지 짐승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하늘, 청색, 하늘을 날아다니는 세중의 왕 뭐지요? 독수리. 그래서 하늘, 독수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요. 자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자, 백수의 왕 뭐지요? 사자. 그래서 사자를 그리면 되고, 자, 홍색은 고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하는 소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마지막 하나 남은 백색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늘, 청색, 독수리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약자를 표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서로 말하면 무슨 복음요? 요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고 사자라고 했죠. 이것은 왕으로 오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자, 복음서는 어떤 복음요? 또 왜 이러실까? 마태복음. 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홍색은 소,
종의 복음이죠.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무슨 복음입니까? 마가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 이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요. 예수님이 성경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사람은 사람으로 왔다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자,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고 이렇게 가리키는 교파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위치를 하나님과 동격이 아니고 격화시키는 그런 단체도 있죠.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 몰몬교 이런 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게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또 어떤 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또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고 해버리면 예수님이 당한 그 많은 고난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실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는 우리와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하나만 틀리다고 했죠. 틀린 게 하나가 뭡니까?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는 것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간구와 질고를 겪었다는 말씀처럼 가난의 고난과 질병의 고난을 겪으신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일반 사람이 우리가 겪는 것 똑같이 겪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왔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 임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동서남북을 표시하는 요 사자를 표기해 놓고 이렇게 정리하면 쉬운데 오늘 요한복음으로서 복음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요한복음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이 성경과 이 성경 구절하고 또 하나 어디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겠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을 대표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안 중요한 구절이 없지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 이제 기록한 것처럼 청색 독수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낸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일반적으로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왜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지는 그간 복음서 아카데미를 하면서 틈틈이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왜 공간복음이냐 하면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로 좀 분리된 그런 복음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복음서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와 있는 똑같은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8%만 나와 있어요. 100% 가운데서 8%만 공간복음에 나오는 것이 중복되고 나머지 92%는 다른 복음서에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5장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 9장에 실로암 사건,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8%만 중복이 되고, 뭐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사건, 이런 것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 중복되는 내용이 8%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2%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공간 복음과 분리해서 따로 보고, 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이 반지라고 봤을 때 그 반지 가운데 박혀 있는 보석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반드시 배워야 하고 읽혀져야 하고, 모든 성경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성경부터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서신서 가운데서는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신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반드시 우리가 자주 읽고 많이 묵상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과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이제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 5장 39절과 또 20장 31절이었다면 이 요한복음 안에서 복음에 대하여 가장 잘 나타내고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면 바로 1장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이런 표현이 없지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복음과 관련되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베푸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누군가, 그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떠한 위치에 있고 연관이 있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도 이 요한복음 1장에 있지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이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예? 오늘 하도 뭐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안 중요한 것은 어딥니까? 하고 또 물으실까 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더더욱 중요한 구절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것처럼 중간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구절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신 분이고, 그 계실 때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뭐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는 세상 가치관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 자, 첫 글자만 따면 뭐죠? 각각? 은혜와 진리 첫 글자만 따면 뭐죠? 은진이. 그래서 은진이라 이름을 많이 지어요, 믿는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이기 때문에 첫 글자를 따서 은진이라고 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자기를 직접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고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늦게 죽었죠. 그래서 반모섬에서 끝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고 죽었는데, 이 사도 요한을 이제 죽이려고 기름 가마에 던져 넣었다고 하지요. 근데 기름 가마에 던져 넣어도 안 죽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놈은 죽을 놈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끝까지 살려주었다는 그런 전성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남겨두신 거라고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을 AD 95년 정도에 기록이 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기록한 성경이 이 요한복음인데 AD 한 95년, 빠르면 85년 정도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총 4개의 어떤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지요?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4등분 분해하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장 18절까지를 1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요한복음 13장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죠. 어떤 것입니까? 13장은 최후의 만찬,
그리고 14장은 성령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15장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 16장은 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7장은 예수님의 긴 기도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과 17장까지의 이 3, 4, 5, 6, 7, 5장은 예수님이 월화수목금토일로 따졌을 때 어느 요일에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요, 목요일 저녁에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이제 해질녘 6시나 되었겠죠. 목요일 저녁에 6시에 최후 만찬부터 해가지고 잠깐 나왔던 그런 기록들까지 해가지고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지만 그 목요일 저녁에 짧은 한 5시간, 6시간 있었던 사건들을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적인 사역 또는 제자들과의 사적인 교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서 요한복음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요한복음은 크게 4등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가끔씩 썼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자주 쓴 표현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 진실로,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은 진실로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다 진실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찾아보면 한 25번 정도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는 뭐뭐다,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이 많이 썼습니다. 정의죠.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유독 나는 뭐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셨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성육신한 그리스도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뭐뭐이다, 영어로는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표시하는 뜻하는데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확인해 보면 총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다 7번 더 나와요. 이것은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하기를 뭐라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설교인데요,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고, 이런 좀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후에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죠. 그런데 생각해 봐요. 이 당시 이 말씀을 몸과 피에 대한 이 말씀을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제가 식인종인가?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입장에서 보지만 정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난해한 설교의 말씀을 하셨던 그예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는, 그것은 훗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지만, 이 당시로서는 이 말씀이 상당히 난해한 말씀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러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거기서 밝히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그게 구원이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참 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 이 목사님이 틈틈이 그런 말씀 옛날에 많이 하셨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피는 이미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요. 근데 그게 2000년 후에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거, 이게 믿어지는 것이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었잖아요. 쉽게 믿은 것 같지만 이게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 말씀을,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구원받기, 깨닫기 어렵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꾸준히 잘 먹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잘 먹는다 생각하는데 이 손톱이 잘 깨져요. 저는 잘 먹는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영양 가다라고 생각할 또 들긴 하는데, 이 손톱이 깨지는 거 보면 뭔가 이쪽에 영양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괜찮은데 한때는요, 몇 년 동안 입술이 항상 갈라져 있었어요. 피도 잘 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좀 그 부분에서 결핍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충하고 먹음으로써 이제 정세가 이제 완화되는데, 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싶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어떤 영양소도 계속 제대로 공급받지 아니하면 한쪽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입술이 갈라져서 피가 터진다든지 손톱이 깨어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계속 먹고 깨닫지 아니하면 이 우리 신앙생활이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척도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기쁘고 막 새롭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다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이 내 속에 힘이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자, 그것이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럴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나는 없다. 항상 교회 나와서 주일 설교건 수요 말씀이건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듣는데 그런 마음의 어떤 의지가 말씀을 듣고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양식이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신앙이 병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잘 체크해봐야 됩니다. 내가 최근에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전도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고 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정말 말씀 듣는 어떤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한 2주 전에 그 홍 목사님 수요 말씀 듣고 모처럼 제가 참 큰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앞에 말씀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한 구절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냥 찾고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따로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I am 뭐뭐다. 에고 에임. 나는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당신을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I am 길, 질, 생명이라고 당신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인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는 당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다 정의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7개를 찾아드렸죠.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성경에 표기해 놓고 기억해 둘 필요가 꼭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또 7가지 기적이 이제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서 나오겠죠. 자,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둘 필요도 있겠죠. 이번에 어머니의 성경 퀴즈 할 때 또 이거 다 외웠다는 분도 있던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7가지. 첫 번째 뭡니까? 요한복음 몇 장?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사건이죠? 물로 포도주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죠. 자, 이거 분자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물의 분자식은 뭐죠? H2O. 자, H2O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포도주의 분자식은 C2H4O2입니다. 그래서 H2O가 C2H4O2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첫 번째 이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몇 장이죠?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죠. 네 아들이 낳았다. 그래서 돌아가서 언제 열기가 떨어졌냐니까 그때다. 그때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낳았다 말씀할 그때인 것을 깨닫고 그 신하의 집안이 다 예수님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기적이고 세 번째는 뭐죠?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와 있죠. 자, 어떤 연못이었죠? 베데스다 연못.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6장에 두 가지 이제 그 기적이 나와 있죠. 어떤 게 나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고, 그 이어서 또 뭐가 있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맞습니다. 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몇 장? 9장으로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 그 눈에 바르시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이 찬양 잘 안 부르는데 저희 청년 때 많이 불렀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요거 군대 교회 가면 박수 치고 부릅니다. 실로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죠. 자, 플러스 1 해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물고기가 잡힌, 몇 마리 잡혔죠? 153마리 잡힌 그 사건도 뭐 플러스 1로 해서 추구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것은 뒤의 사건이니까 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나와 있는 7가지 이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우리가 이왕 이제 성경,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학생들은 세상 학문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직장인들도 필요에 따라서 세상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 말고는 굳이 뭐 세상에 공부할 것이 뭐 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는 어느 공부는 나이가 들어도 저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는 다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 게 좀 좋습니다.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제가 마태복음 아카데미 할 때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와 있는 10가지 기적을 외우는 방법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문중열 풍기 중혈 딸소 병, 이렇게 첫 자만 따서 외우면 10가지 기적을 다 외울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외우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기적인데,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또 특별히 요한이 다른 기적도 있죠. 특히 요한복음의 끝에 말씀하기를, 요한이 예수의 행하신 일들이 이 외에도 많은데 낱낱이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서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그 소리 내어서 읽어도요 한 20분이면 다 읽습니다.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산상수훈 말씀을 20분만 하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몇 시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태가 압축해서 그 3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지만, 특별히 이 7가지만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의도가 뭘까요? 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H2O가 C2H4O2로 어떻게 바뀌냐고요.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어떻게 살리냐고요. 날 때부터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살리냐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 어떻게 먹이냐고요.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물리를 걷냐고요. 어떻게 소기의 눈을 뜨게 하냐고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렸어. 이건 뭘 말합니까?
이 7가지 이적들이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최종 결과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남은 시간은 각 장별로 또 확인이 될 것들 간단히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3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이 구절과 좀 연관되는 구절이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풀 때 거의 자주 찾는 말씀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연관되는 구절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그죠? 1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이 말씀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을 다시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고, 또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6절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말씀. 이 은혜 두 가지 의미가 각각 나누어진다고 했죠. 결국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은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자 1장 14절 끝에 보면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되어 있죠. 17절에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계속 공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끝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와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때로는 많은 설명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정말 간결하고도 강력한 이 한마디 와보라라고 전도하는 것이 또 효과적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다나엘이 오는데 47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구간만 보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평가할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나다나엘이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구도자들의 사색의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거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언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당신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그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그러니까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믿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도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면 어떤 게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물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도 맞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인이었던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2장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사건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참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짚어보면 이 종들의 순종, 이 사람들이 떴을 때는 H2O였어요. H2O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H2O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어느 한 시점에 C2H4O2로 바뀐 겁니다. 떴을 때는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물 떠온 하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떠는 그 순간은 분명히 물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포도주로 바뀌었기에 망정이지 연회장에게까지 갔을 때 그대로 물로 있었다면 이 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거의 죽도록 맞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종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어머니 마리아의 당부가 있었지요.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이 마리아의 이 말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종들에게요, 우리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따라 해라, 자, 이렇게 당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 종들이 순종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순종을 하는데 마리아의 이 근거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좀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를 통해서 근거, 마치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내 아들 예수가 무슨 말 하든지 너희들 그대로 따라해, 이렇게 근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 가운데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먼저 된 자들이나 임원들이나 또 신앙이 있는 분들이 격려, 독려 한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순종해야 된다고, 자, 이런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왜 신명기에 부모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게요,
우리는 이 본성 자체가 악해요. 구원받아도 그 악한 본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입각한 다른 성도들의 근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게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불순종하는 지체를 봤을 때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냐고, 순종해야 복 받는다고 하면서 교제해주고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시킨 대로 하라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다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역할 분담을 했죠. 아구까지 채우는 것, 그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입구 끝까지 물을 채우는 것을 사람들에게 시켰고, 떠서 갖다 주는 것도 사람들에게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비하면 그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것하고 떠서 갖다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시켰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대 교회가 부흥되고 내 개인 신앙이 성장이 되고 전도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구에 물을 채워야 되고 떠서 갖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우리가 못 바꾸죠.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전도 집회를 할 때 강건해서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처럼 나도 참석하고 강건해서라도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채우더라도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죠.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간원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네가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예언이 되어 있는데 너는 유대인의 간원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이제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면서 근거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하는데 왜 모르느냐는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일이 어딘가 구약에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너는 마땅히 알아야 되는 선생인데 너 무슨 모르고 있거든. 그러면 알려줬다는 그 말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이 새롭게 되고 사람이 거듭나고 자 이렇게 되는 그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 구약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에스겔 36장 25, 6절에 나와 있죠. 자, 그 구절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네가 선생으로서 그 구약 성경을 잘 탐독하고 알았더라면 새롭게 되는 일이 있지 않냐. 그걸 이제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일이고, 자, 그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자,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하면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몇 가지로 이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심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죠.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물과 성령, 속죄와 새 생명을 가리킵니다. 또 물과 성령,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이 가리키는 것은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들으면 상당히 난해해 보입니다. 자, 구원 상담을 할 때도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거듭났습니까? 하면 이게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왠지 거듭났냐 물어보면 이 좀 자신이 없어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많거든요. 근데 결국 다 같은 거죠. 같은 거고 이게 결코 힘든 것이 아니다는 것,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4절이죠. 모세가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의 거의 마무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거듭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그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을 비교하면서 놋뱀을 쳐다본 적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왜 피 흘렸는지를 자기와 연관해서 깨달으면 받아들이면 그게 거듭나는 거다 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게 복잡하고 힘든 것이 아니다는 것을 또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의 두드러진 내용들이 개인 면담이 많다는 거죠.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간혹 나오지만 개인적인 면담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죠. 4장, 5장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제일 많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4장 7절을 좀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물을 좀 달라. 자, 인간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물을 먹지만 곧 목마르고 이 물을 가지고는 육신의 세상에 속한 이 물을 가지고는 사람이 진정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을 좀 달라.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가서 내 남편을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너 죄 많은 여인이야. 에? 그래서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했을 때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다면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해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하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고로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이 단계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 율법의 행위,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 너 죄인이야. 세 번째,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개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점점 바뀌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는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라고 선생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지만
고기를 다 잡은 다음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라고 하죠. 바뀌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뭐라고요? 유대인으로서 당신 유대인 아니냐? 에?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 남자 중에 한 명 아니냐? 사람으로 부리고 있죠. 그런데 12절 끝에 보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제는 평범한 유대의 한 남자에서 과거의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혹시? 이렇게 좀 뭔가 뉘앙스가 바뀌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선지자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제 그리스도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려주고 여인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첫 번째는 그냥 유대인, 좀 더 나아가서 혹시 야곱보다 더 큰 사람? 이제 선지자, 그리스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실제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뭐 쉽게 말하면 도장 찍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의 사건이 나오죠.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여기서 이제 물이 동할 때가 무슨 말입니까? 물이 움직인다 그 말이죠. 자, 물은 말씀이죠. 말씀이 역사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잔잔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고요한 물이 천사가 가끔 내려올 때 동하여 움직이죠. 물은 말씀이라고 했죠. 물론 다른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 말씀입니다. 물이 동할 때 어떤 죄인이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병고침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역사할 때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응? 우리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을 지금 우리만 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보잖아요.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예? 또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개정판 보잖아요. 하면 안 됩니다. 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같은 성경 보고 있잖아요.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말씀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움직여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만 이 마음 속에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경 바디묘에게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정말 이 암에서 낫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원하지 뭘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굳이 물었거든요. 너 위해서 내가 무엇 해주랴?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은
당연한 질문이지만 물었을까요? 하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과 온몸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를 구원시켜주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받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표시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떠한 답을 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순간 물어요. 너 소원이 뭐냐? 묻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대답을 주님께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내 소원입니까? 내 자녀들이 좋은 데 시집 장가하는 것이 소원입니까? 여러분 손주들이 공부 잘하는 게 소원입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 저는 많이 전도를 하지 못했지만 제일 기쁠 때가요, 누군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가 제일 기쁘대요. 그거보다 기쁜 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 기쁘죠. 근데 누군가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시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 부족한 그릇을 통해서 누군가를 연결해서 구원받게 해주었을 때 그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우리 각자 마음에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요. 자,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5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 히브리서 4장에 가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쉰다는 그런 표현도 나오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각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쉰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라 믿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일을 쉬고 계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른다는 말은 결국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그죠. 맞죠? 송아지가 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송아지는 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결국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강연회 때 새로 오신 분들이 이해가 어려울까봐 그냥 육신의 것만 추구하다가 예수님 배척했다, 그렇게 주로 말씀하죠. 그 이유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신명 6장의 세마,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시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예수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 하니까, 이게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볼 때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겁니다. 감히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18절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와 있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맞지요? 한 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 5천 명에게 먹이기에는 우리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가지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드렸을 때 주님은 오병이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저희 나주교회도 이제 또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조건 빨리 물론 뭐 꼼꼼히 잘 살피고 진행은 하겠지만 빨리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물질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각자에게 볼 때는 내 모든 것일 수가 있고 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린 작은 희생을 통해서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또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만 되겠습니다. 요 붙잡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4장을 좀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 있지요. 14장 19절을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떡을 나눠준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직접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떡을 가져온 것은 어린아이고 그 떡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러나 그 떡을 나눠준 것은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나눠줬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주님이 떡 가운데서 순종하고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할 때 주님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을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증거하시고 그에 대하여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7장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했지요. 형제들도 안 믿었어.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는 사람이 있죠.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에? 누군지 모른다.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이라도 배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이고 그 사람들은 2단 3단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당시에 다양하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또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그보다 더 많으려 하니, 또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받아들이는 또 사람들이 있죠.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참으로 구약의 그 선지자라고 또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 교회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41절에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그 정확히 조사 안 해보고 갈릴리 나사렛 예수 아니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핍박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46절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모르지만 자 그런 말 처음 들어봤다, 정말 그동안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에게 듣지 못한 새로운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보통 말씀 아니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못 받아도 야 저 교회 말씀 하나는 제대로 전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다행히 똑같은 거예요.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니고데모처럼 듣고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듣고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데 동일하게 우리 시대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자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그 내용이죠. 한 가지 확인할 것은 8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잘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가늠하는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 구원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해준 겁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은 이제 너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 죄와 옛날에 짓던 그 죄와 구별된 삶을 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겁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요한복음 5장을 다시 보면 5장의 14절 끝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같잖아요. 8장 11절에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5장 14절에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근데 그 내용은 틀립니다. 5장 14절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너가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아직 영혼의 병은 고침받지 못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죄를 짓지 말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는 똑같지만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5장과 8장의 내용이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한 번 더 확인만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성경 퀴즈 다음에 내보면 알겠네요. 자, 알고 있는지.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네가 어찌 고침받았느냐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자, 예수님을 그냥 일반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자, 처음에는 이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서 선지자로 바뀌죠. 그리고 33절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대답하는지라. 주님으로 인정하죠.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호칭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에서 선지자에서 주님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통분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깨닫고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시면서도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딱 두 번 나오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비유가 있고 요한복음 15장에 바로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그 비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이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추가된 절기들이 한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전절인데 수전절은 뭐냐면 로마의 600년 식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가운데 100년 정도 유대인들이 독립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로마 식민지가 되기 전이죠. 헬라 당시에. 그때 이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한 100년간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는데 그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이 수전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사건으로 인해서 불임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수전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오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자,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40절에 예수님 말씀만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구원 받는 거로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집회에 참석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믿으라. 예수님 하신 일을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기적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7가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이었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죽어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은 그 유명한 향유 옥합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고,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두 사람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목요일 저녁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예수님의 사적인 활동, 제자들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자기 사람 안에, 여러분, 이 자기 사람 안에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기 사람 안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곧 이어서 떡 한 조각 찍어서 유다에게 주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 이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떼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참 그게 힘들어요. 그죠? 표정 관리가 안 돼. 조금만 안 좋으면 얼굴에 바로 표가 나요. 예? 저도 참 목회하면서 그런 게 힘들어요.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때로는 안 될 때 있어서 참 힘들 때가 있는데, 이게 자기를 속이는 위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 말씀에 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요, 그렇게 되려고 자기를 굴복시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듬어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팔고자 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뜻한 눈빛과 행동으로 그를 포용해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나한테 섭섭한 말하고 뭔가 좀 행동이 안 좋아도 금방 얼굴 불그락불그락하고 막 외면하고 참 그래서는 그러진 않겠지만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모습,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닮아 가도록 여기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겼는데 우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말은 실제 발 씻어주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은 알고 있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허물을 감싸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4, 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이 계명을 마음속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정말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고 연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14장은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구약에도 성령님이 있었는데 구약의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었죠. 왔다 갔다가 하는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무시무시한 계력을 발휘했는데 성령이 떠나니까 쪼그라졌지요. 엘리야가 성령 충만할 때는 가짜 선지자 850인가 싸워서 이겼죠. 근데 성령이 떠나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죠. 구약의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고 임했다가 떠났다가 하는 그런 성령이었는데 이제 신약의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 떠나지 않는 성령이라는 거죠. 이게 참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내 안에 성령이 항상 들어와 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또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죠. 내주하는 성령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암송은 못하더라도요 이 14장 16절 그리고 금방 찾은 26절 16, 26 여기도 좋죠. 요 구절이 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누굴 만나더라도 성령이 뭐냐 물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역시 성령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말씀인데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을 또 하나 설명하고 있죠. 장래 일을 알리신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 교회처럼요. 유대인의 회복과 환란에 대해서 7년 환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알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뭐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스라엘 외교부 대사에서 서울에 있는 거기서 우리 서울중앙교 찾아왔다잖아요. 당신들 도대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알고 이야기하냐고. 우리처럼 이렇게 가르친 데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그 직원이 찾아와서 물었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에 있을 내용들, 여기 이제 좀 신학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가 전천년설이거든요. 전천년설은 우리가 공중 들림을 받고 7년 환란이 있고 천년왕국 임한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인데 요 순서를 거꾸로 하는 데를 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교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안 맞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난 전에 들림 받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아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도 환난을 통과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후천연설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 후천연설이 아니다는 것을 휴거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환난 전에 하액전에 취해감 얻는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고 또 공중들림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7년 환난을 통과하면 그 공중재림이 이 기쁨과 소망이고 이 여름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르치는 이게 정확한데 이게 도대체 우리가 잘나서 가르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 말씀처럼 장래일을 알려주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정확하게 성경 역사를 꿰뚫고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자, 여기에서 비사가 뭘까요? 예? 비사가 비수의 다른 말일까요? 자, 비사가 곧 비유입니다. 비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유월절 전날 그 마지막 이제 교제할 때 이 부분에서만큼은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이 구절을 왜 제가 같이 읽자고 했냐면 신천지에서 이걸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신천지 이 사람들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비유로만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유. 특히 요한계시록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정확한 기본적인 맥락을 잡지 못하고 있는 장로교 사람들은 거기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의 창시자가 존 칼빙인데 존 칼빙이요 이 요한계시록 공부를 안 했어. 이건 너무 어려워서 요한계시록은 덮어두어야 된다. 우리가 굳이 요한계시록 공부할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 요한 칼뱅이 장로교 창시자인데 지금도 장로교인들은 그 칼뱅의 주장을 그대로 받들어 가지고 계시록 공부를 깊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계시록 가지고 덤비드니까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공격하고 있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말씀을 다 비유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직접적으로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요 구절을 딱 들이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구절을 들이대더라도 저거 나름대로 뭐 대도 안 한 소리 하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긴 기도죠.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자, 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영광이라 되어 있죠. 예수님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서두와 끝에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자기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자, 11절 중간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하나가 되게 하고 보존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러니까 자 봐요. 서두와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죠. 하나가 되는 것하고 세상 지약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있지만 거기서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다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제약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겠죠. 그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죽으나 사나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세상 제약에서 보존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결국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정세를 봤을 때 그 삼국 말기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백제가 가장 강력했대요. 그 다음에 백제, 고구려, 신라 순이었어요. 근데 왜 가장 약하다고 평가받는 신라가 삼국 통일했느냐? 똘똘 뭉쳐서 한 겁니다. 물론 당나라 도움도 받았지만 똘똘 뭉쳤어요. 근데 백제는 하나가 안 되었죠. 고구려도 영계소문의 아들 그 연남생이가 당나라에 넘어와서 간첩질했죠. 자기들 안에서 분열되니까 망한 겁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교회도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복음 안 전해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우리가 한번 알 필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 잡히고 가장 먼저 어디 끌려가느냐?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57절 26장 57절을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안나스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한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8장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번에 우리 수요 말씀할 때 오세일 목사님 말씀하셨죠. 두 손으로 찾으면 빨리 찾는다고. 18장 28절을 보면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증으로 끌고 가니, 자, 간증, 바로 빌라도의 간증을 말하죠. 예? 여기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자, 두 손으로 찾으면 빨리 찾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을 보면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에게 보내죠.
그리고 다시 23장 11절에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다시 빌라도에 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이제 요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잡히고 이동 경로가 한 복음서만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 종합해서 봐야 되거든요. 정리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 가야바, 안나스, 죄송합니다. 안나스. 그 다음에 가야바, 그 다음에 빌라도, 다시 그 다음에 빌라도에서 헤롯, 다시 빌라도, 십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것도 알 필요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났느냐? 요한복음 20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고 나서.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자, 두 번째로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 외에 여인들이 또 있었죠. 예? 요한나와 수산나와 이런 여인들이 있었죠.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자, 성경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베드로에게 보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 그리고 네 번째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자, 요 두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죠.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이 사람들을 네 번째 만나 주신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자, 이때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10제자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제자 중에서 도마가 빠졌거든요. 일단 10제자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도마한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의견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희 교회 안에서는 전도인 협의회에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순서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막달라 마리아, 첫 번째, 두 번째 여인들, 세 번째 베드로, 네 번째 엠마오 제자, 다섯 번째 열한 제자, 여섯 번째 도마, 일곱 번째 또 제자들 있을 때 나타나고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우리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사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면 6절, 그냥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지요.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데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때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 이 성지순례 가면 실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 고기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 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래서 일명 베드로 고기를 해가지고 이 한 번 먹는 코스가 있습니다. 맛은 별로 없어요. 근데 153마리다고 이렇게 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기억하시고 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성도들의 연합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일을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보답받으시기를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는데 그것을 잡수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렇게 성경 아카데미로 중요한 내용들과 각 장별 또 기억할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좀 몇 가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좀 새기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아카데미 요한복음으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더욱 자주 읽고 묵상함으로써 주의 뜻을 밝히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